성경을 안 넣어가지고 잘못 넣었어. 꽃이 나오니까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20절이라고. 아이고, 14절에서 그냥 2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30절인데 20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고 여행할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그 종들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늘 그 종들의 주인으로와 그들과 결판하지 않았어요. 같이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시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3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제가 20절까지밖에 못 읽어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넘어가는 지금 그 단계에 있는 이때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 이틀만 지나고 나면은 오늘 빼고 이틀만 지나고 나면은 이제 한 해가 지나가는데 새로운 한 해를 맞기 전에 내년도에 뭐 여러 가지 계획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만은 금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금년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내게 부족한 것은 무엇이든지 연초에 결심했는데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평가를 해야 내년도에 제대로 좀 준비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금년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신앙생활 조금만 하시면은 뭐 설교 말씀을 여러 번 들어보셨을 만하기도 하고 저 역시도 오늘 본문 가지고 설교를 뭐 여러 번 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그렇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야 된다. 주인을 기쁘시게, 주인의 마음에 들도록, 주인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주인을 위해서 일하고 주인의 것을 관리하며 주인의 기쁨을 드리기 위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들을 물었다면요? 물들일까? 아니 힘도 안 나요. 사탕을 가져왔는데 딱 맞추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타국을 가면서 청지기들에게 자유 소유를 맡겼습니다. 주인이 누굴까요? 주인이 멀리 떠났다. 오랜 기간 동안 멀리 떠나 있습니다. 멀리 떠나면서 잠깐 같으면 모르겠는데 멀리 떠나다 보니까는 그 종들에게 자기의 재산들을 쭉 맡깁니다. 맡기는데
멀리 떠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멀리 떠나시면서 떠날 당시에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셨고, 제자들에게 일을 맡기셨습니까? 그 제자들의 일을 우리가 받아서 하니까 역시 우리도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맡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저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계산을 때를 기다리고 계시겠지요. 주인이 떠나면서 타국을 떠나면서 청지기들에게 일들을 맡기십니다.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맡기고,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고. 근데 맡길 때 그 기준이 있는데 그 재능대로겠습니다. 재능은 재주도 없는데 5달란트 맡을 만한 그런 능력도 없는데 5달란트 맡긴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5달란트 맡을 만한 그런 능력이 되니까 5달란트를 맡기고, 2달란트 맡을 만한 능력이 되니까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밖에 능력이 안 되니까 1달란트를 맡기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우리 형편대로 달란트를 맡겼다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달란트 하면 생각나는 것이 비슷한 말이 뭐 있죠, 그죠? 달란트 하면 탤런트하고 같은 말입니다. 탤런트가 재주, 재능 그런 뜻을 하겠어요. 탤런트하고 같은 말이고, 미국의 돈, 달러하고도 같은 뜻이 있습니다.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원이 달러하고 달란트하고 우리 오늘 탤런트하고 달란트하고 같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맡겼습니다. 물질을 맡기기도 하고 또 어떤 재주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고 그걸 일을 하게 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뭐 지혜 지능이 있기도 하고 지식이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재능이 있을 수가 있지요.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히 그냥 맡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돼서 그 주인이 돌아왔더라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고 때가 돼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종들에게 맡겼던 것들을 다시 이제 보고를 받게 됩니다. 보고를 받는데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맡은 자는 그 주인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수고하고 애써서 장사했던 것들, 주인이 맡겨주었던 것들을 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4달란트, 10달란트를 주인한테 내놓으니까 주인이 너무 기뻐가지고 크게 칭찬을 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크게 칭찬하고 상을까지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맡은 그 미련한 종이 있습니다. 이 미련한 종은 어떻게 합니까? 그 1달란트 받은 것을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1달란트만 남겼으면 똑같이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냥 땅속에다 묻어두고 감추어뒀다. 손도 안 대고 그냥 그대로 놔놨다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주인 앞에 그대로 1달란트를 돌려드리게 되죠. 돌려드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 알았더나. 그러면 네가 마땅히 그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 맡겨가지고, 취리하는 자가 누굽니까? 돈놀이하는 사람, 돈놀이하는 취리하는 사람에게 맡기다가 나중에 내가 돌아왔을 때 이자하고 원금을 돌려주도록 했어야 될 거 아니가. 그렇게 노발대발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1달란트를 뺏어가지고 10달란트 맡은 자에게 주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버리고 쫓아내버리라고 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거룩한 장사를 해서 주님께 이득을 남겨드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 크게 뜨시고 말씀 듣는 게 참 좋습니다. 눈을 감고 듣는 것보다 눈 뜨고 들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재능 주시고 부끄러워가지고 눈 감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못 남겨가지고 오늘 금년 한 해 주님 앞에 남겨놓은 것이 없어가지고 부끄러워서 눈 감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럴수록 눈 바짝 들고 내년도에는 잘하도록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지식, 건강, 재능, 은사, 소유 또 뭐 시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남겨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시골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시골을 아끼라.
뭐든지 내 것 같으면 내 마음대로 쓰면 되는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돈이든지 건강이든지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재주 재능이든지 지혜든지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허투루 써서는 내 마음대로 써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인생의 목표를 나에게 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익을 남겨서 주님께 큰 기쁨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주님께 큰 칭찬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사람의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건강, 재물, 모든 능력과 재주들을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사용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그는 하나님 앞에 볼 때, 하나님께서 볼 때 무익한 종입니다. 전혀 쓸모가 없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왜 사는가 하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먹기 위해서 산다고, 어떤 사람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먹기 위해서 삽니까?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데, 살기 위해서 먹는 건 맞죠. 살기 위해서 먹는데, 어떤 사람은 또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내 먹는 것만 밝히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돈도 먹고 밥도 먹고 뭐 먹는 데 밝히는 사람이 있긴 한데, 일단은 1차적인 것은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데, 근데 사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것이래. 이제 인간답게 살기 위한, 하나님 보실 때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유익한 종으로서, 무익한 종이 아니라 유익한 종으로 살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밥이라 먹는 것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먹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먹고, 왜 사느냐? 주님 영광 위해서. 우리는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죽는 것도. 우리 그 최홍철 집사님, 왜 하나님 안 데려가십니까? 안 데려가십니까? 할 일이 남았어요. 아직까지. 우리 집사님까지 할 일이 남아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할 일이 남아. 나중에 100살까지 다 채울 수 있고, 100살까지 다 채울 수 있고, 아멘 했잖아. 100살까지 다. 예동결에서 기도도 하시고, 자녀 6명이 있는데 6명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자녀 있잖아요. 예수 안 믿는 자녀. 예수 안 믿는 자녀 둘이 있다 했습니까? 네. 2명. 예수 안 믿는 자녀. 우리 아를 다 배진 거. 우리 막내야 안 믿고. 그러니까 막내하고 두 가지는 안 믿고. 두 가정 보고 이제 마저 이제 그 예수 믿게 해놓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천국 갈 생각하지. 그때까지 천국 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그렇습니다. 왜 사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 종이 필요합니까? 주인의 일을 하기 위해서 종이 필요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사실 우리가 생각한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4가지 통치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통치권 앞에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그 통치권을 인정을 하고 그렇게 살았는지 좀 평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소유권입니다. 청지기는 달란트를 누구로부터 받습니까? 주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청지기 손에 달란트가 있긴 한데 5달란트가 있고 2달란트가 있고 달란트가 있긴 한데 그 달란트가 누구 것입니까? 자기 것이 아니죠, 그죠?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달란트를 5달란트 받았다고 해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뭐 폼 낼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달란트밖에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위기소침하고 그냥 그렇게 있을 필요도 하나도 없는 것이죠. 저 5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내 것 아니고 전부 다 빈손입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올지라 그랬습니다. 빈손으로 어차피 하나님께 나올 때는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 다 내려놓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 많이 가졌다고 어깨에 힘줄 필요도 없다고 해가지고 뭐 기죽을 필요도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이 땅에서는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으니까 이 생명까지도 내 것 아니니까 우리가 뭐 기죽을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하나도 없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입고 있으니까 이 옷이 내 옷입니까? 아닙니다. 내 옷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옷이죠. 주신 옷이. 내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해놓고 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주의 것이기에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내 것 가지고 드리면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되지만 주님께서 주신 거 돌려드리니까는 주님께서 드린 거 100에 100 다 드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100에 100 받아가지고 우리는 그 중에 일부를 다시 돌려드리니까는 오히려 부족하지요. 부족해요. 100에 100 다 드리지 못하니까는. 늘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회수권입니다. 회수권. 회수권이 뭡니까? 돌려받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두셨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돌려받아야 되겠다 할 때 그때는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달라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수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우리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란트 맡겼다가 두 달란트, 5달란트는 그대로 다시 일을 맡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빼앗아 가더라고 말이에요. 빼앗아 가더라는 것이죠. 언제든지 우리가 가진 것들 그것이 물질이든지 재능이든지 어떤 분은 그런 얘기에 저도 한테 그랬습니다만은 방언 기도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방언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셨는데 방언 주셨는데 그걸 쓰지 않냐고 방언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내놓으니까 어느 시간 지나고 방언 도로 가져가시더라 그런 얘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방언 주셨으면 방언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물질 주셨으면 그 물질 가지고 하나님 영광에서 열심히 쓰셔야 됩니다. 안 쓰시고 그냥 재놓고 있으면은 도로 가져가서 애기다가 뭐 됩니까? 애기다가 뭐 되잖아요. 애기다가 가만한 거죠.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습니다. 작년에 금년에도 또 그랬습니다만은 작년에 돈이 저희 우리 교회 재정에 작년에 2018년도에 재정에 돈이 통장에 한 200만 원이 안 남아요. 200만 원. 190몇만 원 이렇게 남는 거예요. 그래 조금 마음이 좀 불안하게 됐어요. 돈이 그래도 한 몇백 원 있다가 한 2천만 원 있기도 했는데 근데 돈이 줄다니 한 200만 원, 100몇만 원, 100몇십만 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조금 불안하더라고요. 불안한데 그래도 그래도 100몇십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건 저도 많이니까 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어떤 분이 10만 원을 채워줘가지고 10만 원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 말고 전에 몇 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이 저 간만도에 사시는 분인데 10만 원을 헌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200만 원이 도로 넘어갔어요. 200만 원 밑으로 내려갔다 200만 원 넘어갔는데 근데 또 참 감사한 일이죠. 10만 원이라도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했더니 봄에 그때 5월달에 6월달인가 어떤 분이 또 여기 찾아와서 이 안에 제가 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문 밖에서 집사님하고 들어있어요. 그분 이제 장로님 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집사님인데 집사님하고 밖에다가 오셨길래 집사님하고 나가 보니까 그분이 제 아는 분인데 고신축의 장로님입니다. 그때 당시 집사님. 목사님 이거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봉투를 흰 봉투를 하나 맡게. 아이고 뭡니까 하면서 너 좋아가지고 손 딱 만져봤죠. 돈 같아가지고 만져보니까 두둑해요. 두둑해서 만져보니까 100만 원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분도 아닌데 고신축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100만 원을 주시고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300만 원 탁 뺐습니다. 감사하니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작년 연말에 얼마 들었습니까? 다른 교인이 1000만 원 주셨잖아요. 1000만 원. 10만 원 감사하니까 100만 원 채워주시고 100만 원 감사하니까 또 1000만 원 주시고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또 걱정할 필요도 없고 돈 없다고 해가지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있어도 내 것 아니고 없어도 내 것 아니니까는 또 교회가 또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금년대는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 1000만 원짜리 헌금은 안 들었습니다만 우리 또 정성길 강사님 모셔가지고 금년대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여름 성리학교 한다고 돈 드니까는 통째로 100만 원 주셔가지고 성리학교 돈 우리 교회에 하나도 안 들게 하시고 정성길 강사님 모셔가지고 그런데 동국제 하나도 안 하고 잘 넘어갔습니다. 잘 넘어갔습니다. 그 내년도에 또 우리가 걱정할 거 있겠습니까? 내년도에 또 걱정 저는 이만큼도 털 것만큼도 안 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 주시면 먹고 안 주시면 굶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굶게 하시겠습니다. 그런 걱정 하나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관리를 잘하면은 물을 샘에서 물을 자꾸 퍼면은 계속 샘에 물이 나온단 말이야. 하나님 주신 거 가지고 자꾸 쓰면 돼요. 하나님 농막에서 쓰면은 하나님 또 채워주시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 쓰고 남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돌려받으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돌려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가 한 명이 나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한 해 막 그냥 감당할 수 없는 풍년이 들었어요. 창고를 보니까 창고 이거 가지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창고가. 그래서 창고를 크게 짓고 거기다가 가득 채워놓고 나니까 마음이 포근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영혼아 밑에 쓸 물건 다 지금 준비해놨으니까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어리석은 부자가 먹고 마시고 이제부터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준비한 것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까지도 그냥 가져가신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거둬가시려고 하면은 아무도 말릴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기를 작정하는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래서 뭐 요즘 세상 노래 보니까 뭐 있을 때 잘해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을 때 그때 잘해야 돼. 내 손에 있을 때 돈 떨어지고 나면은 권력 떨어지고 나면은 뭐 물질 떨어지고 나면은 건강 떨어지고 나면 그때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어떤 분이 저보고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목사님 힘들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랬습니다. 저는 10년 후를 생각하면 지금은 열심히 해야 됩니다. 10년 후에는 이것도 10년 후에 제가 제가 내 동네 담임하고 있겠습니까? 10년 후에는 가만히 생각하면 제가 할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10년 후에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뭔가 맡겨주셨을 때 그때 열심히 하자. 있는 대로 그냥 하시는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것입니다. 10년 후에 되면은 다리 힘도 빠질 거고 그래서 10년 후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부지런히 할 수밖에 없어요. 부지런히 해야 돼요. 세 번째입니다. 조사권입니다. 하나님의 조사권. 하나님께서는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 이런 거 저런 거 다 지금 조사를 하고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검찰은 다 볼 수가 없죠, 그죠? 다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조사하고 또 조사하고 그래도 때로는 실수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고 정확하게 우리 자신보다도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는 어떨 때는 보고 계시다는 걸 저한테 가르쳐 주셔요. 꿈으로도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 주실 때 그때마다 제가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눕고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자고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가 어떤 골방에서 하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조사를 왜 하십니까? 나중에 그거 가지고 심판하시려고 재판하시려고. 저 천국에는 책이 두 권 있는데 한 권은 생명책이고 한 권은 무엇입니까? 행위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행위록. 우리 행위가 그냥 하나대로 녹화가 그대로 여기까지 다 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에 빼가지고 변명도 할 수가 없죠. 변명할 것도 없으니 그대로 다 드러나니까. 그래서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심해서 사셔야 되겠죠. 3번이 두 개인데 4번입니다. 4번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가치가 없느냐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네 번째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절대권입니다. 절대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저는 조그마한 내동교회 목사 하게 하고 누구는 왜 저 중앙교회 김해 중앙교회 큰 교회 목사하고 하고 그렇게 불평할 필요도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교회 맡겨주시면 작은 교회 하고 큰 교회 맡겨주시면 큰 교회 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집사 주시면 집사가 하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장로되게 하시면 장로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대로 그냥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겨준 대로 그대로 하면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불평해봐야 필요 없어요. 소용해봐야 불평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 나는 뭐 물컵 누구는 물컵 되게 하시고 누구는 요강단지 되게 하시고 불평해봐야 소용이 없고요. 누굽니까?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니까 종주의 권한 아니겠습니까? 종주의 권한. 그래서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나에게 맡겨준 대로 그냥 기쁨으로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쫓겨났고 그 한 달란트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5달란트 받은 자,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었더라, 그 종에게 주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10달란트나 거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뭘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줍니까? 2달란트 차라리 주려면 4달란트 받은 자,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람에게 주지. 우리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 있는 사람은 더 받을 수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에 보면은 오늘 읽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거기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긴 지혜로운 청지기에는 더 많은 것으로 풍족하게 맡기신다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잘못 섬긴 자들 그까지 빼앗아서 가져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님을 이렇게 받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미련한 일이었어.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하기 싫다고 해가지고 안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저는 목사 되기 싫었으니까 목사가 조그마한 게 큰 교회도 아니고 조그마한 게 못 보나마나 개척교회 이거 하는 거 나 힘들어. 나는 그런 거 못하겠다. 목사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고 간호사만 해도 사람들 다 좋아하고 하는데 내가 설교하고 싶으면 설교하고 하는데 하려고 목사까지 해가지고 개척교회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하려고 그래서 저는 목사 안 받고 그렇게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참 미련한 일이었어. 저는 그 목사가 되면은 제가 그 목사 일을 감당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그렇게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그 뒤까지 책임을 하나님께서 다 지시니까 걱정할 일 아무것도 없더라는 것이죠. 지나고 걱정해봐야 된다고 걱정한다고 뭐 되는 게 뭐 있습니까? 걱정한다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걱정하는 걱정 그대로 순종하고 기쁨으로 감당을 하면은 그 뒷일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2019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정말로 지혜로운 청지기였는가 아니면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미련한 그런 청지기였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는 정말로 지혜로운 청지기였다.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열심히 충성했다. 그렇게 자신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1년을 보내면서 나는 부족한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내년 2020년도에는 정말로 무익한 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내년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내년도에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과 결심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부족한 것 있다면은 그거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있는 것 가지고 부족한 것 생각하면 우리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있는 것 가지고 없는 것 그거 가지고 불평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있는 것 가지고 그것 가지고 그렇게 사시는데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사시면은 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부족한 것 기억하시고 내년도에는 더 많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 되시며 인생의